예, 오늘 또 영진 권사님 오랜만에 이렇게 오셔서 좋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또 예배 이렇게 오셔서 자리를 지키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오시는 그 발걸음이 참 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동시에 이제 사도 바울을 많은 대적하는 사람들, 또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도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있는 교회 가운데서는 사도 바울이 말이 시원치 않다, 편지는 아주 힘있고 중한데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니 시원치 않다라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계획을 하는데 이랬다 저랬다 막 자꾸 일관되지 못하다, 이런 여러 가지 오해들, 그런 이제 공격들을 받았었죠.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어떤 또 사람들의 그 사도 바울에 대한 적대감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사람을 기쁘게 한다 이거죠. 사람을 기쁘게 한다. 10절에 보니까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이런 오해를 하느냐? 사도 바울은 사람 기쁘게 하려고 말씀 전하는구나, 저런 이야기 하는구나. 왜 그런 얘기를 들었냐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 증거되어진 복음의 내용 자체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 내용이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오해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올바른 행위로, 의로운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랬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사실은 구약 성경부터 전해졌던 복음의 진짜 내용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희생제물이 되심으로써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제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의롭고 공로가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얘기를 들어보니까,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이제 복음을 대적했고 또 오해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쉬워 천국 가는 게?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뭐 이렇게 쉬워? 라는 반응을 보인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전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우리로서는 이게 이제 너무 간단하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너무 당연한 내용이죠. 우리는 행위로 구원 못 받으니까요. 율법을 다 지키면 예수님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을 뿐이지 우리는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고 우린 죄인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의로운 행위 때문에, 예수님의 행위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고 봐주시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로서는 너무 당연하고 많이 들어왔고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건 왜냐하면 오늘날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복음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교회가 혹은 짝믿음 하는 경우, 예를 들면 교회 가라든지 자녀들을 보낸다든지, 그러면서 또 교회 가면 착한 게 살자, 좋은 얘기 해주니까 교회 가라는 것이지, 복음의 진수, 이 복음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들어보지를 못했던 사람도 적지 않다는 사실이죠.
아마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내가 고행을 해서 내가 어떤 공로를 쌓아서 어떤 나중에 죽고 나서 심판받을 때 어떤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게 세상 모든 종교가 그러니까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살고 있지만은 반대로 생각해 봐서 만약에 진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조건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인생 살아가는 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면서 그럼 죄를 한 번도 짓지 말아야 되는 건데 오늘부터가 문제가 아니라 과거부터라도 한 번도 죄를 짓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두 번째는 그러면 다 퉁칩시다. 과거는 다 없애고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죄 짓지 마. 그게 어떻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 우리가 나는 교회 안 다녀? 라고 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깊은 어떤 고통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사후세계 인정 안 해. 죽으면 끝이지 하나님 난 안 믿어.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그냥 우리 엄마 아빠가 불교여가지고 난 절에 가. 절 가면 마음이 편해. 그런 사람들이든지 그런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 죄죠. 그런 건 그냥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짜 진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잖아요. 다른 종교에서 스님들 같은 경우 그냥 나는 엄마 아빠가 불교라서 불교 봐 이게 아니라 그냥 나는 그게 익숙해서 거기 가 그냥 무슨 석가탄신일 되면 그냥 1년에 한두 번씩 가 이런 사람들 말고 진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불교를 연구하고 파고 그렇게 해서 참선하고 돌을 닦는 스님들 있잖아요. 진짜 그렇게 돌을 닦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썼던 그 많은 스님들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냥 나는 신경 쓰기 싫어. 난 그냥 절이고 뭐고 상관없어. 이런 사람들 말고 진짜 그렇게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처자식도 다 버리고 그렇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지하게 애쓴 분들은 다 비명을 지른다 이 말이죠. 아니면 어떤 스님 같은 경우는 돌아가시면서 아무것도 없다, 무다, 허무 아니면 절망. 아니면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나? 그럼 나 정도면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았어. 내가 그래도 죽으면은 혹시라도 심판대가 있으면 나는 좀 봐주지 않겠어? 그런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모르고 있는 건 뭐냐면 제일 큰 죄는 뭐냐? 죄 중에 죄는 뭐냐? 죄의 뿌리는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 예를 들어 비유하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밖에서는 너무너무 잘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매너 있고 잘해요. 집에만 오면은 엄마한테 뭐라 그러냐? 너가 왜 내 엄마냐? 내가 왜 네 말 들어야 돼? 네가 왜 내 엄마야? 너가 나의 아빠라고? 너 말 안 들어. 그게 어떻게 사람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 사람은 참 좋아. 너무너무 사람들이 매너도 있고 참 경우도 있고 좋아일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 인정 안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게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어? 나 같은 정도면 양심적으로 살았어.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죄를 합리화하는 거죠. 내가 지은 죄는 먼지고 다른 사람이 지은 죄는 바위니까요. 그렇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니까요. 우리는 늘 죄에 대해 속거나 죄를 합리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경우도 그럼 하나님께서 그 먼지를 그냥 넘어가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죄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차마 보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하박국서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먼지라도 넘어갈 수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그 아들의 희생제물을 반드시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 아들의 희생제물을 통해서,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시기로 하나님은 결정하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모른 채 나는 몰라, 예수님 몰라, 나 정도면 양심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지독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건 죄가 뭔지도 모르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있죠. 너무너무 당연해왔고 알아왔지만 사실은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완전히 남다른, 완전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의 짐에, 전 그런 경우가 참 안타깝죠. 그 스님들이 그렇게까지 돌을 닦고 쌀가루만 먹고 눕지 않고 주무시고 그렇게 처자식을 버리고 철조망치고 살고 그랬던 스님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제자들로부터 참 존경받았던 그 많은 스님들이 결국 죽는 순간 마지막으로 외치는 것이 나는 지옥에 간다 그러네. 참 허무하다. 그리고 돌아가시니까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래서 우리 안에 깊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깊은 깔려있는 하나님이신 믿음의 그 뿌리는 뭐가 있냐면요, 그래도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복음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건 엄청난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지난주 설교에도 길이라고 하는 설교를 했지만은 예수님 믿는 길이 좁은 길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험난한 길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나에게로 오면 쉬게 해준다는데 좁은 길로 가라는 건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좁은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절망이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받기 위해서 내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된다면은 그거야말로 그건 불가능한 길이고 어려운 길이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길이죠.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죠. 성공이나 어떤 성취를 가지지만 그 안에는 늘 허무함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늘 이제 하루하루 날면서 이제 나이가 들고 주름이 지고 그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한참 때, 그건 한참 때지, 그건 옛날 추억일 뿐이지, 그 현실을 막을 수가 없고 내일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울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영혼 깊숙이. 아무리 좋은 소파에서,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이게 그냥 영원토록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내가 죽어서 땅에 묻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고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거운 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좁은 길로 가요. 예수님 믿는 게 쉬운 길만은 아니에요. 광야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영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실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비유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고시원 준비생인데 사법고시를 준비해요. 10년째 준비해요. 저 사람은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이래. 10년째 준비한대. 그래서 고시원에서 막 공부하고 있어요. 오늘도 저기 지금 고시원에서 공부하러 지금 오늘 또 가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야. 그런단 말이야. 그거 하고 저 사람은 이제 합격을 했어요. 사법고시에 붙었어요. 연수하러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번 사법고시에 붙었대. 그래서 검사, 판사, 변호사가 된대. 그래서 지금 사법연수원에 연수하러 간대. 둘 다 똑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똑같은 법을 공부해요. 똑같이 가서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할 거예요. 근데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한 사람은 판사, 검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공부하는 거고, 한 사람은 판사, 검사가 되었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고. 엄청난 차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공부인데. 우리가 그런 자들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연수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궁극적인 복음의 평안은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것. 좁은 길을 가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소망과 믿음과 기쁨이 내 존재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참 사도 바울이, 사실 우리가 지금은 사도 바울 욕하는 사람 없잖아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시대에는 사도 바울 욕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도 많았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다윗 욕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윗 당시에는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이 정말 너무너무 험악한 길이었잖아요. 여러 번 죽을 뻔했고, 그러나 그런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지만 그 안에서 믿음으로 그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썼던 그 편지를 보면 그 편지 때 모든 그 편지 깊숙한 그 종이 깊숙한 곳에 그 재질은 뭐냐?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평안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편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마음에 심하게 고생을 받아서 지나도록 고생을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고린도후서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사도 바울 마음속에 그런 현실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의 부활에 내가 참여한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의 어떤 그 사로잡힌 바 된 그 길, 그 안에 있는 그 열정,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그 보람, 기쁨, 소망, 어떤 열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후로는 내가 이제 마지막에 전제와 같이 내 몸을 다 부어주게 되어 있는데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에 예비되어 있다. 그 안에 깊이 감추인 그 소망을 막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기뻐하다가도 내가 내 형제 이스라엘 형제를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과 근심이 있는 걸 내가 고백한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보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과 신뢰가 그의 편지 내내 끊을 수 없도록 늘 뿌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 삶이에요. 할렐루야.
때론 내가 못날 수도 있죠. 내가 참 부족하구나. 내가 못났구나. 내가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그랬는데도 참 잘 살지 못하는구나. 또 이렇게 실수했고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아들을 사생아처럼 버리지 아니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야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믿어왔고 믿고 살고 있고 그게 진리인 걸 알고 있고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으니 그러니 하지만 그렇게 안 믿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이런 진리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차이가, 생명과 죽음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약 누군가 총 까는 게 그렇게 쉬워? 그게 간단해. 그렇게 우리의 죄의 이 무거운 짐을, 그렇게 무거운 짐, 철조망을 치고 살아도 안 됐고, 성철 스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처자식을 벌어도 안 됐고, 솔잎가루와 쌀가루만 먹어도 안 됐고, 눕지 않고 그렇게 자려고 애썼고, 그렇게 돌을 닦아도 안 됐던 그 현실을, 인간의 그 죄 문제를, 죄라고 하는 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이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제물이 되었다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죄값을 치러줬다고. 그 하나님의 하신 일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고. 내가 믿음으로 합해져서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다고.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간단해? 그렇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다. 1장 1절, 1절, 7절, 10절, 3절 읽고 마무리하겠는데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건 내가 마음대로 지어낸 복음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사건이고, 내 눈이 열려져서 그 사건 복음을 알게 되었고, 내가 그렇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내가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건 다른 건 복음일 수가 없는 거지. 제가 알기로는 천주교는 지금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행위로 구원받는다. 십자가만으로 안 되고 행위가 뒷받침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십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누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고 내가 단지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하려고 내가 해주는 거 아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진리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이렇게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두 번째, 이 복된 소식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십시다. 우리는 당연히 이 짐이 없으니까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정말 괴로울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가는 인생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냥 오늘 하루 있자 하고 그냥 하룻밤 그냥 즐기는 것뿐이죠. 거기에 무슨 궁극적인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이 힘들 때마다, 좁은 길을 걸어갈 때마다
나는 지금 특별 연수를 받고 있다. 하나님 왕국의 왕자와 공주 특별 교육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중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 이렇게 고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연수받고 있는 중이다. 그 자랑과 그 담대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